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전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겠다 찾아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영생할 양식을 찾지 않는다. 너희의 찾는 것 가운데 나를 찾아왔지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너희 믿음을 사용한다라고,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생할 양식은 오직 하나님께 인치신 예수님께서만 줄 수 있으니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힘써 믿어 영생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이 배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치 못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이 말한 문제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여전히 그들은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 안에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적을 많이 보이시고 사역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그 당시에 공직에 있는 자의 자녀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지도 아니하시고 단지 말씀으로만 그 자녀를 살려내 보이시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38년 된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일으키셨습니다. 이 표적들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심을 그 당시의 세상에 만천하에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따라온 무리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근데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더 큰 표적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에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조상들이 먹을 것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먹었다는 이야기의 기록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이적의 역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그들의 생각과 어떠한 시선 속에는 이러한 것이죠. 모세 정도는 돼야 우리의 참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모세의 이적 중 가장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만나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깎아내리면서 말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오병이의 기적은 그에 비하면 형편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떠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봐도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와서 하늘에서 그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5천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적은 인원의 이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모세보다 예수님이 작다라고 말하는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 조상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하나님께 쓰임받아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모세를 위대한 자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의중을 아시고 뭐라고 대답하여 주십니까? 3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아멘. 모세가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떻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쓰임 받았을 뿐이고 정작 주신 주인 되시는 것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에 관한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세우신 종에 불과했으며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모세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했던 그러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종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만나는 육적인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함이고 일시적이라 언젠가 썩어 없어지고 말할지만, 당시에 정말로 만나가 어느 정도 그때가 기간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지고 곰팡이가 폈지 않습니까? 하지만 32절 후반부터 33절까지 말씀하시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은 무엇입니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33절까지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그 생명을 주는 참떡을 결국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무엇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떡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심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 참으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깨달아야 할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깨닫지도 못합니다. 34절을 함께 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떡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지금 빨리 나에게 그 떡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여, 그 떡을 빨리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먹고 배불러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자 하시는 반면, 이들은 어떤 겁니까? 그냥 물질적인 정말 예수님이 말한 떡의 이미지만을 생각하고 그 떡의 공급만을 받아서 무한한 공급, 그들이 떡을 예수님이 준다고 했으니 내가 그럼 당신을 믿겠으니까 내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고 먹을 걱정 없게 당신이 말하는 무한한 떡을 나에게 내려달라, 내가 그것을 먹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국 너무나 답답하셨던 나머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믿는 자가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참떡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지 않고는 절대 영생할 수 없음을 이 말씀에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게 될 때 영적으로 연합하여 참되고 영원한 풍요를 누리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들은 36절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변하는 이적을 한 그 예수님, 그 말씀으로만 공직에 있는 자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그 많은 이적을 지금까지도 보였던 예수님, 그리고 이 가버나움까지 걸어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만 먼저 한 척 있는 배를 타고 출발시키시고 어느 것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지 않았는데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온 그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예수님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불러질 것만, 이득을 챙길 것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아는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남은 여생 동안 여유롭고 풍족한 먹을거리 안에서 걱정 없이 살기만을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정작 교회에 나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정작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질에 합당하지 못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오늘 말하는 그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주실 건강과 번영, 평안만을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속빈 껍데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36절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앞에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죄를 속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고도 그 십자가가 여전히 너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건적인 역사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떡한다? 너희는 그것보다는 너희의 이득과 너희가 부유해지기만을 원하는 썩어빠질 만나만을 구하는 믿음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채울 것만 구함으로써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그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3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결코 내치지 아니하겠다. 내가 그들은 결코로 내쫓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기 위해선 그렇다면 반드시 뭡니까? 너희가 참된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내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까? 반드시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와도 참된 믿음이 없었지만 올바른 믿음으로 믿게 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은 그를 절대 내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자신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 대하여선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예수님을 향한 길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그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를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어떠한 독보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참된 아들로서의 협동사역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알고 그를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내가 그렇게 사역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에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다시 살리고자 하는 이것에 내가 목표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임을 아시길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고 그것이 바로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39절과 같이 죄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잃지 않고 어떻게 한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부활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늪에서 건져내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함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이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저 역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당장 내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무슨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1억을 준다고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똑똑해서 학위가 많아서 들여보내 주시겠습니까? 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부질된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중요한 걸 알지만, 너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믿음의 참떡을 받아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의 자격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멀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자신들의 주머니에 채워질 것들만을 바라봤죠.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울 만나와 같은 떡만 얻기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말한 참떡을 하늘에서 너희가 참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해줄 하늘의 떡을 먹어 참된 영생의 자격을 얻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복만을 구하고 바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잘못된 믿음이요 신앙생활임을 알아 우리가 만약 혹시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내 믿음이 혹시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혹시 그랬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서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떤 겁니까? 만나와 같은 그러한 것도 분명히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그 어려운 것에 있을 때 여전히 나의 구주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 되시는 예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굳건하게 그 믿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결단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그 뒤를 따라 좁은 길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재조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떡을 먹어 참된 믿음의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